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길과 인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묶여진 인생이 풀려지게 하시고 해석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땅히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는 잘 극복하기만 하면 없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이런 위기들을 만나고 그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위기는 어떤 일을 행해 갈 때에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는 그것을 말하지요. 하지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기억을 해내지 못한 거죠.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지혜자들, 당시의 지혜자들로 칭했던 박수와 술객들 한 자리에 모으고 자신의 꿈에 대하여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요구이지요. 앞에 본문의 10절과 11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왕에게나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적이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하지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풀 수가 없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지요. 하지만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박수와 술객들에 대하여 노를 바라며 그들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 갈대아의 박수나 술객이 아니죠. 하지만 환관장의 선택을 받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자의 부류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난 위기가 이거지요. 왕의 명령이니까 꼼짝없이 죽어야 합니다. 풀어주지 못하면. 이 왕의 명령은 어때요?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무엇을 요구하면 나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리고는 왕의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이제 공은 다니엘에게 넘어왔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 있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책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그 문제가 다니엘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런 무모한 약속을 한 걸까? 무엇을 믿고 이렇게 황당한 왕의 제안, 요구를 응답하겠다고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다니엘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망한 이스라엘로부터 이 바벨론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과 지혜뿐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명철함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체험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 믿음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된 것이 그가 평안한 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노예가 되고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던 고난의 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믿음으로 자신을 연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들 중에는 보면 고난의 시간에 원망을 하고 남 탓하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니엘처럼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진가가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된 훈련된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주면 꿈과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간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왕에게 시간을 허락받았지만 왕이 꾼 꿈을 알아낸다는 것은 그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감당해야 될 이 일은 인간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압니다. 정말 갈대아의 지혜자들이 말한 것처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생명의 위기를 만난 거지요.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다니엘과 함께 죽음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은 지금 4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께 긍휼의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을 하늘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가 곧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다니엘처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던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의 기도는 그들이 만난 위기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실 스스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머리를 맞대고 짜낸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모든 책을 뒤져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는 일이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 풀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적거린다고 찾을 수 있는 답도 아니고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답, 오직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큰밀한 일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위기 앞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로 묻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도 광야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감람산에 오르시지요. 그곳에서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아마 우리 다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 예수께서 나가사 숲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당당히 지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몸소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시는지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원수 갚을 일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42절로 44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사람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뭐 하라고 말합니까?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기도가 그 안에 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문제의 매듭을 풀어주는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권세이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인간 외에 그 어떤 동물도 기도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김학림 집사님 정말 좋아하는 개가 있었지요. 제키라고. 여러분 모를 거예요. 한 번은 집사님이 신방 가는데 목사님 제키가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 말씀을 뭔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런데 진짜로 무슨 아멘 하니까 쥐도 오 이러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그러면서 기도한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더라고요. 아멘, 아멘인지 근데 그렇게 아멘으로 들려요. 분명 집사님을 닮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다르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하등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 나랑 걔랑 아무 다를 바가 없다. 내나 우리에 있는 돼지나 똑같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답을 하세요.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기의 문제들을 도리어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위기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그가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왕이 이 노예였던 다니엘 속에 있는 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만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다니엘입니다. 비록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안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기도를 끊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일했던 것입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그가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던 겁니다. 그의 기도는 이 은밀한 일을 환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적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의 위기는 기도를 통해서 극복이 되어졌고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왕의 총애를 받는 유력자로 높이 들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기도 가운데 유지한다면 더 이상 위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며 범사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신령한 영역입니다. 기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성도가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있으면 위기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성도라고 하기 힘듭니다. 위기를 만났는데도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사람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어떻게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온 자,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성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남산은의 성도 여러분, 성도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위기를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복병처럼 곳곳에 위기가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녀도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만큼 간절하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만난 인생의 위기에 기도하는 그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어미가 되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에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편모스라의 가난과 질병을 가진 인생 자체가 위기였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 그 뜻 자체가 야베스라고 하는 그 뜻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보잘것없고 가련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베스를 위기에서 구하시고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아람 왕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대가 그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왔을 때에 기도로 물리치고 유다를 구한 사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또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곧 축복의 기회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로라 펠릭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어느 굴 속에 숨었습니다. 관원들이 그를 뒤쫓아옵니다. 그는 굴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으옵소서. 내 손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체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굴 앞에 당도한 수색대원들이 왔다 갔다만 하고 굴 안속을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그들이 다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그가 굴 속에서 기도할 때에 거미 몇 마리가 손살같이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친 겁니다. 수색대원들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굴 속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강철보다 강하다. 교회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간증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마 오늘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이 놀랍고 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활용하십시오. 선용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있어 그 심정을 따라 행해 갑시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후로 간증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기적의 역사를 다시 우리 인생을 통해 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통로가 기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마음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까? 가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사업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친히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도우심을 구합시다. 기도합니다.